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함을 길어서 제가 정확한 말씀 제가 뿐야 디빠입니다. 네. 뿐야 디빠 스님이신데요. 네. 흔히 너무 애칭으로 친해져서 해피 스님 이랬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를 운영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법보신문에서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5년. 네? 5년. 5년 시간. 우연히 법보신문을 보다가 마음의 메커니즘 해갖고요. 이것을 좀 한 전면에 마음의 지도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좀 뭔가 충격을 짜릿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스님을 뵐 수 있으면 이 가르침을 한번 접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집사람한테 그때 이제 소개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동안 스님과 접촉도 하게 되고요. 또 스님의 아주 우렁찬 법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이트에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듣는 거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한쪽 대승불교 쪽으로만 절름발이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승소승을 나누는 것 좀 어색한데 실제로 말 그대로 근본 경전,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 우선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회 삼아 각자가 먼저 수신제가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셀파도 있어야 되고, 그죠? 도움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모두가 빛나는 히말라야 산에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 다 같이 박수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만은 그렇죠. 한 5년 정도의 세월을 우리 김경숙 법부님만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오신 그분은 누구실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분을 처음 뵈었습니다. 와서 들으니까 윤도사시라고. 도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말이 있죠. 요렇게 쓰는 도사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쓰더라? 스승사자가 어떻게 쓰이는 거죠? 그렇군요. 직업이 이거라서. 아니 제가 한문을 잘 모르고 그냥 그래도 법대하면서 필요한 만큼은 한문을 쓰는데 잘 안 쓰는 단어는 쓰려면 헷갈려요. 글쎄 윤도사님께서 이쪽의 도사이신지 이쪽의 도사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도교 또 노자의 도덕경 이개념 이쪽으로 접근하자면
이 도사가 될 거고,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분, 이렇게 말한다면 요 도자는 이끌 도자죠. 그래서 이끌어주는 스승 이렇게 되는데, 제 바람으로는 우리 윤도사님께서 이쪽 도사보다는 이쪽 도사가 되신다면, 오늘 함께 뵌 우리 홍 박사님께서 모델로 삼는다 하나요?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겠다라는 그 측면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뭐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부든 뭐 한 10년, 20년 굳세게 파고들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대학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대학 교수의 상당한 분들은 앞에 어떤 분이 어떤 논리를 삶에 대한 어떤 이해를 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박사 논문도 쓰면서 교수가 되어서 지도하고 이래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을 제공하잖아요. 칸트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한 20년, 30년 칸트에 매진하다 보면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칸트만큼 이해를 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칸트를 알았다라는 거하고 칸트가 말하는 사는 이야기가 삶의 이해가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별개죠. 칸트를 이해한다라는 거하고 칸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사실된 이해를 내가 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사실에 입각한 삶의 향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도사님 이 도사보다는 이 도사로 삶을 이끄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끈다라고 할 때 어떤 공부에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이끄는 스승이 될 건가라고 할 때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누굴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아닙니다,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라고 반대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처님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알려지는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스승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따지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굴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세상은 무엇일까? 이러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 본질일까라고 삶을 이해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승들이 삶을 이해하는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어느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설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생겨나지 않은 원래 있는 어떤 존재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면 가장 가까운 종교라 할까요?
힌두교가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로 보면 브라만교 이렇게 불렸죠. 이 브라만교에서도 이런 삶의 이야기의 근본에 가서 어떤 시도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생겨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해 놓고 보니까 와, 되게 멋있다, 이쁘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창조된 것들,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법장법원님, 이게 가능한가요?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서 들어간다 하는 게? 잘 모르죠. 근데 생각하면 간단해요. 어차피 설정이어서 창조도 했는데 뭐 창조도 한다라는 설정 위에서 내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게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삶에 대한 두 가지 그 거짓된 견해가 있잖아요. 하나는 단견이라 부르고 하나는 상견이라 하죠. 단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이거는 몸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살다가 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마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죽은 다음에 뭐 또 다음 생이 있고 윤회하고 이런 거 소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단견이라는 견해고, 그런가 하면 죽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 아주 참된 어떤 거가 내 본질이어서 껍데기 같은 몸 바꿔가면서 다음 생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바뀌어도 그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게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를 분신으로 내서 만들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그대로 신이거든요. 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아무리 이 몸과 만나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이런 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달라질까? 그대로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하다라고 말하는 상견이거든요. 이러한 단견이든 상견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삶을 보는 그 시각, 이해에서 대부분의 스승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되지 않는 영역, 자기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든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설정되듯이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이 완전한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처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설정이라는 방법에 의존한 그 영역까지를 직접 보완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도 그 실체를 보완하지 못한 내 삶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도 스스로의 눈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선에서는 설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보니까 삶의 그 깊은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사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본 그대로 직접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칸트를 20년, 30년 전공하면 칸트가 의도하는 바는 완전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칸트가 말한 이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에 대한 사실일까 아닐까? 이 부분은 별개거든요. 아마도 부처님을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정도의 세월을 들여서 만나고자 하면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칸트와 부처님 공부의 차이는 뭔가요? 물론 이건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칸트는 거짓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부처님은 삶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차이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죠.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스승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이 설정된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제한된 형상만을 하는 거하고, 스승이 완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스승이 있는 그대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완전히 설명해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형성에 제약이 없다.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스승을 선택해서 그 일을 뒤따라 나의 삶을 형성할까? 어떤 스승을 뒤따라가는 것이 나의 노력에 대한 100%의 성과를 되돌려주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고, 최소한 제가 불교 신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요만큼의 두려움도 없이 부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뒤따라갈 때 아주 표면의, 그러니까 표층적인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는 일도 내 삶에서 실현할 수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와 너의 관계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스승 부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한테는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도사가 될 겁니까? 도사가 될 겁니까? 이런 도사가 되십시오. 기왕이면 바로 이런 부처님이 이끄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도사가 되시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하는 거죠. 예, 아무튼 도사님과의 만남이 제가 오늘 기쁩니다. 그래서 도사 이야기를 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뿜냐디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인도에는 무지하게 많은 언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좀 대표가 되는 언어를 두 가지만 들자면, 힌두교의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버머라고 번역한 언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경전 언어로 사용이 되는 빨리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빨리어로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빨리어로 결집해서 전승되어 있는 그 경전들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테라와다 불교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소속된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의 뿜냐디파라는 빨리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대중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또는 한국 불교가 최고의 스승을 모시는 최고의 종교로서의 위상을,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 중에 하나로 제가 해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많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름 설명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교재 제일 앞면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니까야.kr이라고 표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 니까야.kr이라고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가 해피 스님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행복한 아까 어느 집 강아지가 해피라 했던가 단순히 알파벳 해피만의 의미는 아니고요. 좀 더 그 안에 한국 불교가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 뭐 그런 고민을 좀 담아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뭐 그렇게 한 번씩 홈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인사 마치고요. 제가 오늘 원래는 윤도사님하고 김경숙 고부님하고 두 분 그냥 인사하러 온다라고 계획되었던 만남입니다. 그런데 뭐 스님 기왕 오는 김에 우리 법부님들하고 같이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저는 좋은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하라고. 뭐 늘 듣는 말이라서 뭐 그냥 어렵지 않게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게 해내지는 잘 못합니다. 뭐 그래도 기왕이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좀 가져보려고 약간의 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 글을 좀 같이 읽어가면서 필요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12월 달이었을 겁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어떤 교수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뭐 가니까 또 이제 몇 분 이래 같이 오셨어요. 그래 그 중에 그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난 비구니 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스님은 불교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개의 경을 소개하라면 어떤 경을 소개하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윤도사님께서 대승소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승이란 표현은 요새 안 쓰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공부하는 영역은 니까야라는 근본 경전인데 이 근본 경전 안에만 경이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 경전들을 어떻게 최적으로 꿰어내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설명할 것인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비구니 스님 한 분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님, 아직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의 경전을 소개한다면 어떤 경전을 스님은 소개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많은 경전을 꿰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한테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의 경전을 소개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막연한 질문에 저는 문득 이렇게 답했습니다.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을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빠야시경은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를 설합니다. 삶에 대한 시각의 출발점을 지시하는 것이지요. 경은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세 가지를 다른 견해로 제시하는데 1. 마음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것이어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 윤회한다 라는 거죠. 2. 그런데 태어나고 살아가는 무대로서의 세상은 태생, 난생, 습생의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화생의 영역,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악의 하늘 세상도 있어서 지옥, 축생, 악의 인간 천상의 오도를 윤회한다. 3. 그리고 태어남을 결정하는 동력은 업이다. 업은 과와 보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태어남이 결정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무아, 그래서 해탈된 삶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생으로의 삶의 지침을 분명히 해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경전으로는 바로 이 경, 빠야시경을 소개합니다 라고. 어쨌든 참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스님께서 어떤 경우로 출발을 안내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저희 근본경전연구회가 하는 여러 법회 중에 아주 비중 있는 법회 하나가 새출발법회라는 이름의 법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새 출발을 위한 법회입니다. 뭐 이 중에도 뭐 몇십 년 절에 다닌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어디나 다 절에 가보면 평생 절에 다닌 분들, 그래서 뭐 보살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자, 법우님께서 이렇게 평생 절에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늙어가고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면 법우님께서도 돌아가셔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법우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절에 다녔다라는 이 힘으로 이러한 삶의 과정으로 나는 죽는 일이 걱정 없어. 나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몸을 만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지금 다 늙어가지고 병든 이 몸을 내려놓고 죽는다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크게 서운하지 않아 라고. 물론 그렇다고 일찍 죽으셔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죽고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다음 생을 맞이하는 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서 금생을 이 낡은 몸을 내려놓는 상황이 닥쳐오는, 즉 죽는다라는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평생 절에 다닌 그 힘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법우님의 삶 자체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평생 절에 다닌 그분들이 내가 그러합니다. 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죽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작치하는 자리에서 제가 합니다. 그럴 때 평생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사람을 사실 아직 거의 못 만났어요. 새출발법회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붙였습니다. 일단은 불교가 많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쉬워야겠다. 그러나
쉽다라는 한쪽을 추구하느라고 사실로부터 벗어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쉽고 어긋남이 없는 법회, 이렇게 새출발 법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출발 법회의 공부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평생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닌 만큼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만큼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늙어가고 있어. 아직까지 죽으려면 얼마의 세월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남아있는 삶의 과정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더 향상하는 삶으로 사라지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 뭐 두려울까? 죽음 이후에 나에게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이 누적된 힘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이 이어진다라고 내가 분명히 아는데 뭐 두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부가 한국 불교에서 보편화된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행복할 거고, 그러한 불교 신자가 우리 사회에 보편화될 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라는 개념으로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법회를 하는데, 새출발 법회를 출발하는 주제가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경을 소개할래요? 라고 할 때 빠야시 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이 빠야시 경에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일까? 라고 하니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 세 가지를 바른 견해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윤도사님, 이 바른 견해라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생각하면 사람들을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일인데, 견해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우리 안경 사도 안경에 색을 안 넣잖아요. 근데 저도 안경 쓴 게 이제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안경을 사면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제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 눈 위에다가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안경 속에 들어있는 색깔요, 저는 주로 파란색을 넣거든요. 이제 보이는 모든 것에다가 제 눈으로 보는 법장법부님이 아니고 법장법부님을 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법장법부님에다가 파란색을 좀 얹어주는 거예요. 파란색을 얹어서 보는 게 파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죠. 물론 뭐 안경을 끼는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이렇게 색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안경을 끼고 법장법부님을 본다라고 하면 법장법부님을 제가 정확히 보는 건가요? 사실은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법부님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해도 저는 거기에다가 늘 파란색이라는 것을 얹어서 본다고. 달리 말하면 파란색을 얹어가지고 달라진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상태로 법장법부님을 보면서 이제 법부님하고 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법부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당신의 생각을 나타내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듣나요? 법장법부님이 말하는 이렇습니다 더하기 파란색 해가지고
법부님이 의도하는 대로 듣질 못하고 나대로 법부님을 달리 보죠. 사실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그가 의도하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무언가 나의 의도를 얹어서 나의 시각을 얹어서 달리 본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생겨나는 게 무엇이냐? 아유,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달리 보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견해가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견해, 나의 시각 이거죠. 그거하고 무언가 다른 색깔을 얹어서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가공해서 보는 두 갈래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부처님은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내 삶을 향상하는 일의 출발이다.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향상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출발 자리에 아무 색깔도 얹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해줘요. 이게 바로 정견이거든요. 여러분 팔정도 다 아시죠? 팔정도가 시작이 뭔가요? 바로 정견입니다. 팔정도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과정, 이게 팔정도라고 말하면 정확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거냐, 나의 삶을 볼 거냐라는 건데요. 경전은 바른 견해가 무엇냐라는 주제로 다양한 주제를 말해줍니다. 대표적으로야 여러분 아시듯이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도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바른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빠야시경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는 다양한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을 말하는 바른 견해다 라는 이유입니다. 요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죠. 자, 첫째로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이란 측면에서 내 삶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니, 첫째, 저 세상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건 뭔가요? 죽은 다음에 다음 몸을 받아서 다음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한다. 죽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생, 다음 생이 있어서 또다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단언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식사 시간에도 우리가 상견과 단견, 상견을 극복한 자리에 단견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부처님은 단견과 상견을 모두 극복한 무아 연기를 설했다. 이렇게도 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이해할 때 가장 정확한 이해 위에서 삶이 불만족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한 시각의 첫 마디를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 몸과 함께하는 100년 남짓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제일 젊은 법부님 따님이라 했죠. 젊은 나이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만약에 정말로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몸과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만다라고 한다면, 법우님 엄마 따라서 여기 오는 거 적절하지 않아. 아니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가는 건데 뭐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걸 공부해. 그냥 주변에서 엄마 돈 좀 잘 벌어. 그래서 엄마가 나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만 좀 남겨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남겨준 돈 가지고 먹고 살다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한평생 살다 가면 끝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뿐인 이 삶의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갖는 것이 옳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옳아. 왜?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곳에 따라서 이어지는 결과가 없는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사는 동안만 한 번뿐인 삶을 들켜가지고 감옥에서 보내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남을 해쳐서라도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옳겠죠. 근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몸으로의 한평생을 잘 살자 라고 현명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또 이어지는 삶도 나의 삶이잖아요. 잘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의 한평생도 행복하고 그 끝에 죽어서 다시 이어지는 다음의 생들도 또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이래야 그것이 비로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이죠. 저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첫 번째로 알려주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돼야 합니다. 저 세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 정의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인류 최고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저 세상은 있다라고 단언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여기에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 저 세상이 있다. 나의 스승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 끝에 이어지는 다음 생에서도 행복을 담보받아야겠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배워서 실천해야겠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했거든요. 여기서 화생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 뭐 그간 절에 다니셨으니까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아까 도사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삼계도사 그리고 사생자부라는 말을 쓰죠. 사생 어떤 뭐냐면 네 가지 태어남, 네 가지 사는 형태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생 뭐죠? 사생자부 사생. 금강경에도 이제 나오죠. 태, 란, 습, 화라고 하죠. 그래서 태생, 란생, 습생, 화생 네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태생,
어떤 생명인가요? 우리가 태생이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뭐 인간하고 태로 태어나는 조금 이제 그 포유류 이렇게 좀 고등의 동물들은 주로 태생이죠. 난생 알로 태어나는 생명들이죠. 뭐 닭도 난생이고 고기 그러니까 물짐승들도 난생이죠. 습생이라는 건 뭔가요? 습생은 요건 뭐 경전이 설명해줘요. 경전은 뭐 물웅덩이나 썩은 물고기나 아니면 그치 물웅덩이나 썩은 물고기나 이러한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거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벌레 같은 이런 게 좀 생겨나겠죠.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태생, 난생, 습생을 말하는데 요 세 가지 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태생, 난생, 습생이라는 이 세 가지 그 삶의 유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 그렇게 봐야겠죠. 요게 뭐 아주 작은 거는 현미경을 쓰고 그래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이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나요? 인간 세상이 보이죠. 사람. 그리고 짐승, 축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짐승들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의 삶이죠. 태란 습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느냐? 첫째로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저 세상이 있다. 이래고는 이어서 두 번째로 화생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요거거든요. 태란습화 화생이거든요. 태란습 세 가지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과 짐승을 말하거든요. 근데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뭐 화생, 화에서 태어난다.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뭐 표현하자면 뭐 짠 하고 나타나든 뿅 하고 나타나든 뭐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태란습화 네 가지 형태의 삶을 놓고 굳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화생만을 말하는 건 뭘까요? 태란습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삶은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이 있는 줄 알잖아요. 짐승들이 있는 줄 알잖아요.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태란습에 세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 이러면서 인간과 짐승 말고 거기에 무슨 지옥이 있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서 자, 그대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깨달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직접 본 내용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태란습 중에 인간과 축생이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 화생이라는 것은 있을까 없을까? 요걸 놓고 사람들은 헷갈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화생이 있다라는 쪽보다는 보이는 것만 믿지 뭐 그런 걸 생각해 이러고 부정하는 게 많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들 눈이 완전한 눈이라면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의 눈이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향상되지 않는 한 인간 눈의 수준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대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삶을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빛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를 보죠? 8주 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만을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에는 빨전어조 파남보밖에 없는 줄 알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는 능력이 향상되니까 어때요? 적외선도 보이고 자외선도 보이고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이러저러하게 보는 능력이 향상되니까 보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많은 걸 보잖아요. 물론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으로 보는 능력이 향상돼도 그래도 보지 못하는 영역도 있죠. 물질 아닌 것들. 이 물질 아닌 것들을 보는 능력은 이제 뭐라고 불러요?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서 그 지혜를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과학의 힘으로 보아내는 거, 이걸 초월해가지고 이제 물질 아닌 영역까지도 완전하게 보아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을 그대들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보는 능력을 가지고 삶을 결정적으로 정의하지 마라.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영역이다 라고 당신이 보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전은 이 화생하는 중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마치마니까야 12번경 같은 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벌을 받아야 죽은 뒤에 벌 받아야 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어떤 비인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대략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옥 못 보죠? 영화 속에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는다. 지옥 그런 거 없다. 이래야지만 부처님 눈에는 지옥이 보이는 거죠. 왜? 보는 능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지옥 말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죠. 아귀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아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차지하는 중생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상이 하늘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 그리고 짐승 세상 두 가지에다가 보이지 않지만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지옥과 아귀와 하늘이라는 세 가지 세상이 더 있다. 그대들이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것을 나는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알려준다 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옥, 아귀, 하늘이라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좀 넓어져야 되죠. 그간 우리는 인간과 축생 두 가지만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인간과 축생은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 밑에 인간이 있겠죠. 축생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요? 인간 밑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근데 부처님 설명은 달라요. 아니 이게 보통들 다 속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죠. 뭐 우리가 뭐 보통은 다 그렇게 알죠. 그 아귀라고 하는 세상이 그 거의 지옥에 근접한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데 경전에서는 하늘 세상이 있고 인간 있고 그 아래 아귀가 있고 그 아래 축생 짐승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지옥이 있어요. 뭐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5개의 세상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육도윤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세상이 5가지밖에 없어. 그럼 5도가 되잖아요. 뭐가 하나 빠졌죠?
여기에 아수라라는 세상이 빠졌죠. 아수라라는 존재는 니까야 근본경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부처님이 세상을 분류하는 체계에서는 아수라가 존재는 있지만 그 아수라가 어떤 하나의 세상을 형성하는 그런 위치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근본경전에서는 아수라라는 세상은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 세상은 있다.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라는 말로 알려주는 이 세상은 지옥과 짐승과 아귀와 인간 그리고 하늘의 5가지 세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 보는 시각이 어떻게 확장돼야 되나요? 첫째로는 하여간 저 세상이 있거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아있는 동안도 더 행복해야 되겠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겠거든요. 하늘엔 태어나야 될 거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래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좋은 조건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더 향상하는 이런 게 좋겠죠. 법장부부님 아무래도 우리 지옥 가면 안 되겠죠? 부처님은 사실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요거 하늘 인간의 선을 그어가지고 아귀 짐승 지옥이라는 3가지 세상을 삼악처라고 불러요. 3가지 악한 자리라는 거죠. 삼악처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부처님은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삼악처에 떨어지면 사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오기도 어렵고 어쨌든 거기는 고생스러운 곳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참 많은 횟수 반복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정말로 강조해 주셔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세상 보는 이야기를 하자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가 5군데다. 그 중에 아래쪽 3군데는 가면 안 된다. 요거에서 끝을 내면 안 되겠죠. 이제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뭔가요?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삼악초에는 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말하고 끝냈다라고 하면 우리 부처님이 스승이라고 할 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죠? 어떤 방법으로 삼악초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 방법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스승이 방법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뭐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없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과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잖아요. 업이라는 거 내가 행위하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겨난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되는 거. 요거를 보라고 하거든요. 과와 보. 보통은 사람들이 과보 이렇게 하나로 부르지만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이 표현으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옥에 태어날 과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악귀로 태어나는 악귀라는 결과를 만드는 업을 지으면 악귀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업을 지으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죽은 다음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도 잘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 태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올바른 현명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짐승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 부처님은 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행위하는 거. 여러분 신구의 삼업 이거 다 아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요.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고 말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생각한다? 의 업.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업인데 이 업들이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이냐? 그냥 내가 행위하면 끝!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시점에 다른 조건들과 함께해서 조정된 결과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결론이 나온 거죠.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고? 쉬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업을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위하면 됩니다. 하늘로 이끄는 그런 업이 어떤 업인지를 다른 스승에게서 배워가지고 그 스승이 안내하는 그러한 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천하면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 자체를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일만 하면 그곳에 따라서 하늘로 이끌리는 일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법장법원님을 볼까? 이 문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견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아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바른 견해의 원초적 형태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의미 연결된 개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자고요. 나는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사생자부, 그러니까 3계도사 사생자부 이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고 테란스파라고 하는 태에 속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우리 부처님이 이제 참으로 그대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 요거에 대한 원초적인 가르침이다. 빠야시경에서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일단 요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하시면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되겠죠. 업의 과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어떤 업이 하늘로 이끄는 업일까? 어떤 업이 행복을 결과맺는 업일까? 어떤 업이 지옥으로 이끄는 업일까?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 공부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저기 뭐 저도 출가 전에 천수경 열심히 외웠습니다만은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 있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망설 양 다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요 10가지가 악업으로 나오잖아요. 근본경전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러한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지옥으로 이끈다. 그것에 아니 불자를 붙이면 10선업이 되죠. 불살생 불투도 내지 정견. 이 10가지 선업은 하늘로 이끈다, 행복을 만든다라고 10악업 10선업을 어떤 업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의 기준으로 부처님은 지시하고 있어요. 요 10가지 업에 대해서 여러분 더 주목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참 많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할까?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요 3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뭐 뽐내면서 야! 죽음은 끝이지 그게 뭐! 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 세상 그런 게 어딨냐? 죽음은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윤회한다 그래봐야 어차피 인간하고 짐승밖에 더 있냐?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거 부처님 생각 아니에요. 부처님을 능가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그 시간 보시고 좀 쉬어야겠다 하면 쉬자고 얘기해 주시고요. 끝내자 하면은 뭐 끝내야 되는 시간 한 10분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시간을 못 보니까. 시계는 저기. 그렇군요.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1시간 지나. 1시간 됐나요?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요 얘기 좀 더 할까요? 예. 그래 하시죠.